이 시간은 창세기 9장 18절로 23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노아와 포도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들은 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옵니다. 네. 우리 눈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와가지고, 네. 또 치우면 또 오고, 치우면 또 오고, 네.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차도 눈도 이렇게 치워도 또 쌓이니까 아주, 네. 답답했어요. 일주일이. 그래서 오늘까지만 오고 내일부터는 좀 안 오지 않겠나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힘들수록 또 농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눈이 와야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논둑이나 이런 데 벌레들도 눈이 와야 잘 죽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 너무나 행복하게, 풍부하게 잘 살 때가 있었지만은 저들이 그 애굽에서 또 종살이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저들이 신음하면서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저희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들어가서 춤추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도 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때가 많지요. 네,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게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도 또 광야에서 여전히 조금만 힘들고 하면 그 애굽의 생활을 꺼내듭니다. 애굽에서는 먹을 거 걱정 안 했다. 뭐 이렇게.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틈을 보이면 그 마음이 회귀하는, 옛날로 야 교회 안 다니고도 살았는데 뭐 이런 그런 습성이 있어요. 누구나. 왜 그런 습성이 있을까요? 조금만 힘들면 교회는 다음에 가지. 이런 생각. 그게 바로 과거와의 단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단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나는 아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력이 약해서 그래요. 제가 잘 아는 그 동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동문에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군에 갔어요. 좀 젊은 분이에요. 아들이 군에 갔는데 하필이면 군에 간 게 아주 최전방으로 갔어요. 최전방 가면은 그 초소가 있고 이래서 여러분 많이 텔레비에서 보셨죠? 예. 그 언젠가 한번 뭐 폭파하는 것도 텔레비에 나오고 그랬죠? 예. 거기서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눈이 오니까 그게 뭐 엄청나지요. 전방에는 눈이 여기에 발목이면 거기는 뭐 허리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 얼어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 단체 카톡에다 적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또 답장을 썼습니다. 카톡에다. 우리가 군인 생활할 때는 너들너들하고 정말로 춥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옛날에 추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장비들도 좋고 이 군인들 그 방한복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대비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은 난방도 잘 돼 있어요. 막사마다 텔레비도 있고 뭐 이렇게 또 기압도 없고 기압 주는 것도. 그러니까 옛날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동기 그분은 아들을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키웠으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돌보고 아주 다칠까 넘어질까 이렇게 키웠으니까 어머니로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있을 때는 평안했는데 거기서 고생하고 있구나. 저러다 얼어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집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누구든지 아들이 있으면 군에 가면 거기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만 옛날에 군에 가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았는데 옷은 잘 입을까? 안 추울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덧붙이기를 그런 곳에서 열심히 그 훈련 받고 근무하면 사회에 나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씩씩하고 아주 잘난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사회에서 승리할 거라고. 오히려 그 동료들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되고 또 거기에서 나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배워서 나와서 서로 직장에 있을 때도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이 되는, 값진 경험이 되는. 요즘에 그 해병대라고 있죠. 해병대 아시죠? 해병대를 서로 가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또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해병대 훈련이 너무 심하다고요. 그 추운데 얼음을 깨고 바다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 TV에서 보셨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한 사람의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아들 옛날에는 내가 금이 오게 키웠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러면 아들이 뭔 편지만 오면 또 걱정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이 있으면 과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는 600세 된 해에 홍수의 심판이 1년이나 계속됩니다. 1년. 아니 홍수가 나서 뭐 잠깐만 해도 어려운데 그 홍수는 세상이 다 물로 덮인 엄청난 그런 재난 아닙니까? 예.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드디어 방주의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려서 노아가 601세가 되는 그 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월 초하룻날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정월 초하루는 지났지만은 이제 정월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날에 구원의 방주가 열리고 노아는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하여튼 첫 것, 첫날, 첫 해 중요합니다. 또 새해 벽두 항상 시작이 중요하죠. 우리가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 하잖아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노아도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언약을 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받은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온 식구가 나옵니다.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 네. 물론 홍수 뒤라 땅이 비옥해서 다 잘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려면 밀을 심는다든지 농사니까 배추를 심든지 고추를 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 아니 포도나무를 심을 수도 있죠. 근데 무엇으로 먼저 심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뭐가 달리죠? 포도가 달려요. 그 포도가 달리면은 이걸 뭘 하냐면은 그 포도주, 술을 만들게 돼 있죠. 네. 또 놔둬도 이렇게 통에 담아 놓으면 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처럼. 근데 노아가 그 포도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달고 맛있으니까 많이 마셔서 그 토질이 좋아지니까 홍수 뒤에 포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 맛이 좋으니까 많이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장막에서 하체를 그냥 다 벗고 잠이 들은 거예요. 술이 취했어. 그때에 그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가 그 아버지의 그 누워있는 하체를 보고 바깥에 나와서 알리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장로님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네, 알림해. 형제들에게 알림해. 이렇게 돼 있죠. 그 알림에는 나가드, 히브리어로 나가드. 이건 뭐냐면 말하다. 알린다는 건 말로 하죠. 물론 이렇게 표정으로도 하죠. 놀란 표정으로. 이럴 수도 있지만은 아예 말로 하고 더 심하죠. 표정보다는. 또 알리다. 알리다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알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폭로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가다, 폭로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누워있는 상태를 자세하게 그냥 야 이렇더라 하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들은 그런 폭로할 때 선언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선언하다. 그러니까 그 폭로하는 것이 선언적으로 선언하자 무슨 독립구임을 선언하라 이런 엄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또 가족들에게 선언하는 이런 함의 모습이 오늘 22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말을 듣던 그 나머지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맸다고 했습니다.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세상에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려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이렇게 큰 옷을 이렇게 어깨에 매서 뒤로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3절 마지막 줄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폭로하고 선언하고 알리고 그랬지만은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고 그저 조만한 소문을 거다가 덧칠을 하고 해가지고는 이렇더라 그렇더라 이렇게 그런 교회들은 다 어려워져요. 남의 허물을 덮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금년들은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오히려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홍수가 끝났으니까 뭐 남아있는 거 있겠어요? 땅에 1년이나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배 안에 곡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씨들도 가지고 돌아왔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포도도 가져왔다. 포도. 물론 포도가 배 안에서 포도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그 씨는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씨를 심은 거예요. 즉 포도주, 배 안에 있던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 묵은 포도. 옥스포드 전집에 보면 포도주는 히브리어로 야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과거에 그 방주에 가지고 있던 포도주, 과거에 익숙하게 먹었던 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과거에도 포도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옛것이죠. 옛사람. 이미 구원의 방주에서 나왔으면 이미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단절을 하지 못했어요. 노아도.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 좋아하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탄 거지. 그 묵은 포도주는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습.
그런데 우리는 구습을 버리기가 참 어렵긴 어려워요. 과거의 습관, 또 성격, 믿는 사람이 막 이렇게 욕을 막 하고 막 싸우는 이런 것도 안 좋잖아요. 다 구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툭 하면 그것이 나올 때 그걸 구습이라고. 어저께 TV를 봤는데 어떤 장군, 이제 은퇴한 장군, 퇴역한 장군 얘기가 자기가 그 부하들에게 가르치는 중에 가장 그 기억이 남는 것은 잘 참아라, 인내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군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군에서 배운 그 애국심 이런 것 때문에 정의의 사람이 되는데 세상에 나오면 그렇지 못해서 화내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은 인내 훈련,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습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구습에서 벗어나고 행동도 구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노아의 이런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니까 성직을 집행하는 동안에는 제사장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성직 예배드리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그때 포도주를 안 마셨다.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는 고기도 먹고 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묵은 포도주는 옛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을 쫓아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과거는 다 흘러갔고 지나가. 금년 한 해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작년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섰는데 이제 내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묵은 포도주는 구습이지만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 새술에 취해라. 새술은 바로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참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것 회개하면서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포도에 취하면 안 됩니다.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술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 포도주 사건 때문에, 묵은 포도주 사건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는 거야. 함이. 25절 어떤 저주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님.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하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될까요?
26절, 27절을 같이 봅니다. 세계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가나안은요, 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어려워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삶에 있어서 자꾸만 과거로 회개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녀들 문제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함으로 자녀들이 어려워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더 열심히 세술에 취하는, 아멘,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임재하심,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포도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정에 불행이 온 것. 또 나의 불신앙, 나의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어려워지고 내 자녀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아멘, 그것을 또 갈망해야 돼. 갈망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다 구습이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결론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가 벌써 시작이 됐고 벌써 둘째 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묵은 포도주인 구습을 다시 한번 잘라버리고 새 포도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뜨거운 믿음으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늘 예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을 부르면서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종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모든 것 주의 품에 편이시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만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는 제사 받으며 주함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만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는 이구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만 확실히 찾겠네. 우리 주여